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고통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수치에, 주님이 당하신 수치를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한바탕 총극으로 희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을 유대의 대제사장에서부터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겪는 고통을 마태가 제3자로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사건을 실제 일어난 상황에 따라 기록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구태여 수치를 강조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군병이 마당놀이 할 때는 마태가 희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는 39절에 모욕이라고 그랬고 41절에 희롱이라고 그랬고 44절에는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총 5번, 본문에 3번까지 합쳐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했다면 그건 분명히 저자가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마태는 어디까지나 기록자였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 기꺼이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은 이런 모욕이 따를 줄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왕으로 고소된 그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만 했다 해도 감옥에 갇힐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모욕까지는 안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어차피 이런 수치가 따를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짐작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치는 예수님이 말하자면 주도하고 계획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인간사에서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스러울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모멸감을 자기 스스로 감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 즉 최고로 인간이 당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롱할 필요가 없는데도 로마 군인들보다 더 많이 모독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남을 조롱할 때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 자신이 우월감을 가시하고 자랑하다 보면 자연히 그 상대는 모멸감을 느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최고 쫄병들이 유대 대제사장의 경쟁자로 꼽혔던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가시한 거죠. 너희를 지배하는 왕은 대사장도 아니요, 예수도 아니요, 로마 황제임을 지금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거죠. 로마 군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 그 가르침과 성품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군인들의 총극의 주제는 예수가 유대의 왕이 아니라는 것에 모였습니다. 남을 조롱하는 2번째 이유는 조롱당하는 자가
아주 잘못이 많고 너무 악할 때입니다. 예컨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한국을 배반해서 축제한 이완용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공분을 일으킵니다. 거기에는 정당한 명분과 이유조차 있는 조롱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모인 겁니다. 39절에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었는데 이거는 상대를 심히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간섭적인 행동입니다. 40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허는 자라고 야단을 치는데 이건 비록 와전되고 오해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유대인으로서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미친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42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를 구원하면 그때 믿겠다는 건데 이건 일종의 반어법인 거죠.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군병에게 희롱을 당할 때 저항은커녕 한마디 항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 거죠.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이 유대 땅을 잠시 소란케 했던 예수 메시아 소동은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것도 반어법적인 조롱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를 불렀는 것에 반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유다 12지파의 선조였던 야곱의 별칭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사건대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는 것은 그 왕이 되기는커녕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죄송하지만 놈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참남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확신하에서 마음껏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제수들은 전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쏠려 있는 탓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도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이런 절도 폭력범이란 의미보다도 정치범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시도했던 바라바 일행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대인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영웅들이니까 그들을 희롱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44절에 강도들도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합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같은 사형수입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어떤 동병상련의 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바로 죽을 테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 인생과 신세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해서 비탄에 빠져 있는데 옆에 다른 사형수를 비난하거나 관심을 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추정대로 그들이 정치범이란 게 확실하다면은 예수님과의 노선이 다릅니다. 숨어서 독립운동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혹시 들었을지 몰라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방을 안고 잠잠하게 있다가 유대 행인들이나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퍼붓는 욕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좌우의 이 죄수들은 지금 로마의 사형을 받지만은 자기들은 어렵고 떳떳한 명분이 있단 말이죠. 대신에 예수는 로마 군병의 희롱을 받고도 남는다고 생각한 거죠.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다른 한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 헌병이 막 재치칙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욕을 할 때 아무리 그 죄질이 너무 흉악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그 죄수보다 일본 헌병이 미워지는 것이 인정의 상징인 겁니다. 최소한도 이미 일본 헌병에게 당할 대로 당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그 죄수를 두고 욕을 하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쩌쩌 혀만 차고 치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태는 지나가는 행인부터 유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까지 말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과 율법적인 사고로는 예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판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를 실제로 미워했던 겁니다. 진정한 코미디는 비극과 상통한다 그러고 그 역으로 비극도 희극과 상통한다 그럽니다. 로마서는 지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마음껏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양의 최고라는 그 갖고 있던 자부존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욕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벌을 준다는 어떤 그 영적인 어려움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 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한다고 정작 죽어야 될 자들이 그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성경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과 상식만으로도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해도 그들이 비방받아 모욕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지금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가지고 실컷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 2편 2절 4절에서 세상 군왕과 간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도 모르고 죽어갔고 심지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거긴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옳다고 확신하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도 사실은 인간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심지어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우리 수준에 맞춘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란 그들과 달라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랐던 인간의 모습, 그 위치와 신분과 소속으로 회복된 자가 신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슬픔을 해소된 자가 신자란 말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르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염없이 문 밖에 서서 먼 발치만 바라보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 아래 영원히 거하는 자가 우리 신자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태는 44절에 보면은 강도들이라고 이 복수 두 사람 다 예수를 향해서 욕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기록대로 그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구했고 주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변호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상충하는가? 그렇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마태의 기록대로 그 우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를 모욕하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뀐 이유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담담하게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감수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응수하지도 아니했고 변명하지도 아니했고 심지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내색도 전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옆에서 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주님이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바로 곁에서 똑똑하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강도가 회개한 것은 42절에 기록한 반면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34절에 기록해서 시간적인 전후 순서를 분명히 밝혀놓은 겁니다. 강도 본인은 그 본인도 조금 전까지는 바로 곁에서 예수님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인이란 사실조차도 부끄럽다고 큰소리 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가만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해로 보복하는 간섭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고 자기도 똑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진심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자신의 그 어떤 허물과 잘못이라도 품어주는 너무나 큰 인자를 느낀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욕을 했던 자기가 오히려 머쓱해졌고 심령이 찔려졌고 가슴 전체가 먹먹해진 겁니다. 이렇게 고상하고 그 성품과 인격을 대고 내가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구나, 단순히 그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자기 존재 전부를 밀고 가득 채워 들어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그냥 위대한 인간 랍비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께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걸 그는 실감했던 겁니다. 내 전부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용납되어졌다는 그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은 예수님께 임재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그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공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잡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그냥 그 많은 회중을 뚫고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이 제자들이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권세를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품격과 능력을, 무의식 중에 또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그들은 절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강도도 자기는 주님을 인간 사회의 법률과 간섭과 윤리와 종교로만 판단해서 비방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1대1로 온전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면하고 나니까 주님의 충만하신 그 성령이 자기 속에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의심 없이 받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로마에 항거하며 독립운동할 때에 그도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순전히 자기 판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가족마저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새 세상이 오리라고 꿈꿨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기 지난 인생을 대해서 해상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큰 회의와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접하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만감이 가득 찬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하고 공포했던 것이 이상하게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인생에 대한 미련과 후회와 절망과 분노마저도 없어지고 완전한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얻으려고 했으나 한 번도 얻지 못했던 영혼의 참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단 말이죠. 지금 로마 군병들은 로마가 그 각지의 나라 간의 전쟁을 다 없애고 평화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로마가 지상천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남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조차도 아니라고 추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마저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참하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윗 왕국이 사방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모습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또 다른 로마 제국이 될 뿐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헛되고 헛된 사상, 철학임을 깨달은 겁니다. 대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가득 채워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지금 체험한 거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만한 성령이 이 강도에게도 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지난 모든 잘못을 용서해 달라기보다도 그건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전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지금 강구했단 말이죠. 이 강도는 자기 지난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기의 존재를 비록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곧 죽을 사형수의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지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참된 겸손, 자세, 경배의 자세를 갖춘 것이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지금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파문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강도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전혀 개의하지 아니한 겁니다. 인간사에서 헛된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싸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겁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해방이 아니요. 죄에서 자기 영혼이 구원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지금 그걸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의 심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밑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거나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반역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항변을 했다면은 이 고통과 이 치욕스러운 모습을 절대 당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최초의 영혼의 구원을 맛본 이 강도가 느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무신론자는 로마 제국처럼 정치, 군사, 경제 대국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덕적이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본 유신론자,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 계명과 의식을 습관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는 종교 생활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행한 3번의 시험 모두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네가 맞춰주라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천국을 건설해라. 대신에 제발 십자가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사탄이 갖고 있는 공중권세 전부와 이 땅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로마인과 유대인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구원은 그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부인함으로 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마수 아래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만 그저 헛된 세월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 사탄의 권세는 사실상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신자도 예수님처럼 사단을 밟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고 내 존재 전부를 주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심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예수와 교제 동행하는 것만으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세력이 비록 우리를 때때로 흔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는 신분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 고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미 다 마련하고 계시고 그거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단 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신자들도 현실의 목표도 세우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계획과 결심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뜨겁게 믿어서 자기 삶에 현실적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건 아예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기만의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 가득 찰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그 드라마의 주역은 절대로 될 수 없고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 ABC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연극, 그 드라마에 등장조차 못하는 거죠. 간혹 내가 신자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만 살아야 되고, 이 재물과 세상은 헛된 것이니까 무조건 멀리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하늘의 보배를 쌓으면서 살겠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강도가 지금 변화한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지고 지금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에 빠져 있다는 걸 그는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사형수의 모습으로 와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바로 곁에서 그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기도까지 해 주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최초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것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날 교인들이 하듯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습득할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자기 전부를 주님 앞에 던지고 온전한 평강을 맛본 것이 그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이란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올해 모든 신자들이 세울 신앙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매해 세워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해 목표로 삼는다는 자체도 웃깁니다. 신자가 매일매일 실제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히 기뻐하심 중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승리를 실제로 자기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큰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주역이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생각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었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를 실제로 나의 것으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저부터도 정말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용사로 말씀을 전하고 실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오묘한 드라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